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로 들고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거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왜 더 중요한지를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리고 여종 그리고 두 아들의 출생을 비교해 가면서 예를 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부족하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천천히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죠. 먼저는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로부터 14년 후에 사라로부터 출생한 이삭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쉽게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여종인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육체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 반대로 이삭은 아니다.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행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을 먼저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푸념 아닌 푸념을 좀 늘어놓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너가 앞으로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의 모든 상속을 저의 종인 엘리에셀이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는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아브람이죠. 내가 너에게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사레가, 그 당시 사라가 아닌 사레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긍하고 결국 그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출생한다고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에 근거하여서 자연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하갈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성경에는 86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4년 후인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부르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울 거야. 마찬가지로 너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 부르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1년 후인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 이삭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몸도 많이 허약해지고 누구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란 듯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의 끝자락으로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했던 나의 생각들을 보란듯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자녀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두 아들의 출생을 예로 설명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반대로 이삭은 아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자녀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큰 틀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가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동일한 아브라함이에요. 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출생부터가 엄연히 달라요.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약속 가운데 태어난 은혜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전히 내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내 노력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들과 지혜를 구하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열심이 잘못된 과정을 거치면 잘못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기도, 봉사, 이것들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기도, 봉사 남들보다 몇 배는 열심히 해도 기쁘지 않고 자꾸 지치고 힘들기만 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 동기와 목적이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결국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의가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해요.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상처받아요.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쁘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나의 열정, 열심, 봉사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여야만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주저앉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그 모든 힘듦을 덮을 만큼의, 이길 만큼의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런 거죠. 내 힘으로 하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처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주저앉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게 주어진 일들, 삶에서의 나의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